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바울 사도 앞에서 자신들의 그 믿음의 진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아니, 나의 모습은 전보다 나의 믿음이 그런 진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확실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비유적으로 자전거가 딱 가만히 멈춰 서 있을 수는 없다. 끊임없이 움직여야만이 그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지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진보하는 신앙이 되든지 아니면 물러나는 뒤로 후퇴하는 신앙이 되든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지 가만히 제자리 걸음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좀 더 가까이,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보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진보하는 신앙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그렇지 않은 나무인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하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신앙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만일에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커다랗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진보하는, 성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 신앙의 세 가지 증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나의 신앙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결국은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진보하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신앙인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보하는 신앙의 세 가지 기준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진보하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신앙인가를 가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이 진보하는 신앙의 증거 중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내 신앙이 지금 진보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신앙인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결국은 그 믿음의 역사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또 그래서 믿음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 상관관계에 있지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진보하는 믿음도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믿음, 또 퇴보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음이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의 그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그런 역사들은 다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여지고, 전쟁의 용맹이 되어 대적의 진을 물리쳤다. 히브리서 11장 3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믿음으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진행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다. 이렇게 그 증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그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진보하는 신앙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진보하고 있는 신앙인가 아닌가, 그것은 내 믿음이 지금 진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역사하는 일이 있느냐,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진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품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참 눈에 드러나고, 눈에 그런 보이게 드러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보를 지금 보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보면 그 인간적인 힘으로 또는 믿음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돈의 힘으로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내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서 편가름하면서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의 시선을 끌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한다든지, 어떤 돈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려고 한다든지,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또는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참 사랑의 방법보다는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경쟁의 원리, 이런 것을 결국은 그런 것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은혜들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소멸되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무언가 이루고 성취해가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만족이,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있을 때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늘 우리 안에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이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지.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내가 여기에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만족이 있고. 그런데 일을 잘 끝내놓은 것 같은데, 뭔가 일은 마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분쟁이 생겨서 서로가 괴롭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을 보면, 결말을 보면 항상 그 뒤에는 뒤탈이 납니다. 뒤탈이.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 거기에는 늘 은혜가 발생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엔 꼭 뒤탈이 있어요. 마음에 서로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만큼 더 기도하고 그만큼 더 우리 찬송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면서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믿음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봉사와 섬김의 삶은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장하고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뭐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나는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그거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이루고 나면 뭡니까? 내가 다 그만큼 이 내 힘으로, 그건 하나님의 역사, 즉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진 거다. 결국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재력을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에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윗도 이새의 아들, 목동의 아들 출신입니다. 대단히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셨어요. 요셉도 참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모든 인물들을 보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까 히브리서 11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 모두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왔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주역으로 이끌어 나왔습니까? 재력가에 의해서,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때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나온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찬송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만, 사람들만 드러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늘,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사람들의 냄새만 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나는 십자가에 감추고 오직 하나님 사역에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수영을 잘 하려면 소위 물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에 맡겨야 된다. 저도 오래전에
수영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몇십 년 됐네요. 국민 그 체육관인가 국민 여기 거기에서 제가 그 몇 개월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한참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했는데 그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물에 몸을 맡기세요. 물에 몸을 힘 주지 말고 힘을 빼고 물에 맡기세요. 물에 맡겨. 근데 그게 뭐 안 되더라고요. 모든 운동에 그것은 힘 빼는 거라 그러는데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에 막 어떻게 해서 뜨려고 하다 보니까 꼬로록 가라앉는 거예요. 물에, 그러니까 물에 맡겨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신앙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힘에 벅차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에 맡기면 힘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쑥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맡겨가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 영광은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런 신앙에 진보하는, 이 성장하는 신앙의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있느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만일에 참 나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고 이런 마음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거꾸로 가는, 후퇴하는 그런 신앙이, 퇴보하는 신앙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참 이제 출발선상에 선 이 초신자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초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뜨겁게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계속 진보하는, 후퇴하고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그런 독수리가 말이죠, 하늘로 올라갈 때 보면 폭풍이 일고 거친 바람이, 파도가 일어날 때에 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참 이 바람이 부니까, 비바람이 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허다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런 폭풍우와 같은 환난과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그것은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그렇게 무서운 칼날 앞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그런 역사를 나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그들을 그렇게 이루어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반드시 그런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의 역사,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 결국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백운교회 지난 70년을 이렇게, 때로는 아주 큰 믿음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 같았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교회가 이만큼 이루어 나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런 이 믿음의 역사가 불릴 듯 뜨겁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이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서 우리가 더 큰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바울에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이 귀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하나님 진보가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신앙인지 그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고 날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역사가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 성장하는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모든 소원과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에 있을 회복 캠프 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회복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 학기 출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모든 학업에 우리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비전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복을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남병학 안수 집사님 큰아들 오늘 이제 출국을 미국 유학길에 떠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그동안 이제 군 복무를 잘 마치고 하나님이여 이제 다시 복학을 위해서 출국을 하며 오늘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아들 우리 시현이가 함께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먼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이여 먼 나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참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시연이의 앞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유학 후에 하나님이 더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